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오늘은 23절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사명을 위한 남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가면 더 편할 건데 이렇게 살아서 감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얘기 듣는 불편함도 있고 차라리 주님 앞에 가면 좋은데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남게 하나님께서 하신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육신의 장막에 이렇게 남겨서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남은 삶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채워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모세의 삶의 3등분,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궁에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갈 때입니다. 감히 그런 것을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낙이요 모든 애굽의 보화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냥 끝없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방황하는 삶.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갑자기 추락해서 방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는 40년을 보내어서 인생의 나이 80에 아주 인생 안에 80에
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값진 삶, 남은 80에서 120세까지 그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삶이 있다.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게 꺾어져서 아주 방황해야 할 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귀한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감당하게 또 채워가게 하시는 이런 귀한 삶, 그 삶이 여생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모세의 남은 삶과 같이 사도 바울의 아주 값진 고백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특별히 노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 그런 유혹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숨이 멎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사명을 육신의 장막에 갇혀 있을 동안에 조금 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인생을 교우들도 공유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실족한 인물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 29절 한번 찾아보죠. 제가 장절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 여룻바알이 기드온에게 준 별명입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 다음 30절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 세 절의 말씀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은 300명 가지고 기드온 용사들 메뚜기 떼보다 더 많은 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에 평온하니까 그 다음에 주색에 빠지는 거죠. 주색에 빠지는. 이게 참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또 한 인물이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 자기 성경 같으면 사사기 8장 29절 30절 31절 옆에다가 디모데 후서 4장 7절 정반대, 우리가 반자 써가지고 정반대. 성경은 이 내용을 왜 우리에게 이런 치부를 말씀하시나? 바울을 보라는 거. 바울. 디모데 후서 4장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기드온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잘하다가
중간에 뭐 별로 하나님 찾을 일이 없으면 이렇게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참 솔로몬도 그 하나님 음성 듣고 아버지 유업을 따라 성전 짓고, 아무나 짓는 것도 아닙니다. 왕궁 짓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정말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더 많이 주셔서 잠언도 시가도 얼마나 많이 솔로몬이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잠언 11장 4절, 잠언이 아니고 열왕기상 11장 4절, 열왕기상 11장 4절. 다 같이 합독같이 가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모세의 삶과도 비교되고 바울의 삶과도 비교될 때에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노년의 삶은 아주 인간적으로는 띵까띵까 하면서 부러움이 없을 만큼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입에서 뱉은 바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4절 거기 옆에다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사기 8장 29절 이렇게 써두면 이 말씀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 다녀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세상의 낙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기쁘게 하늘의 보화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80에서 120세 삶에 이르게 되기까지 고난도 그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듯이 육신의 장막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소원은 어서 빨리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로마의 감옥에도 있게 하고 육신의 장막에도 남아있게 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나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영적 사명,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으면서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 사명, 마지막 시간들을 불태우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명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자기 욕심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그것이 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는 이런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참 좋지 않게 보이게 은퇴 후를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그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저 호남 지역에 있는,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남은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교회의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교회만 늘 매여서 그러지 마시고 마음껏 그냥 조선팔도 그냥 돌아다니시라고 빨간 스포츠카 벤츠를 뽑아가지고 그 총회장님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뭐 청년처럼 몰고 다니는 거야. 참. 그런데 아무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 빨간 스포츠카 벤츠를 목사님에게 드린 장로님도 우리 교단에서 아주 그냥 기도 공부 사장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아주 그냥 교단을 어지럽혔습니다. 후임 목사 왔는데 뭐 10년 이상 싸웠어요. 결국은 뭐 대부분이 모든 판결이 다 지고 막 거들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갔는데 저한테 뭐 그랬다.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여기에 이 나무에서 나는 수액이 있죠. 그 무슨 수액인지. 예? 고로쇠 여기 나는 데가 있는데 목사님 왔으니까 오늘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부흥회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 잡혀가지고 제가 고로쇠를 처음 먹어봤어요. 난생 처음. 그래서 그냥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장로님하고 고로쇠를 갖다가 그냥 이런 큰 말통에 가지고 와서 그냥 오전 내내 마시는데 아이고 그냥 배가 빵 소리 날 때까지 마셔야 돼. 목사님 위병기에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러고는 그 고로쇠를 참 그런 훌륭한 장로님인데 참 시험 드니까 아주 교회가 그래서 내가 노년 관리 잘해야 되겠다. 노년 관리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날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남은데 뭐 지금 물질도 없고요 뭐 몸도 그냥 이렇게 힘들고 한데 내가 여기 이렇게 누워서 무슨 남은 영적 사명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명.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식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명요. 그거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어요. 예.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어디다가 그냥 건강으로 그냥 금박지 붙이듯이 건강 타령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 육신의 장막이 조금 허물어져도 끝까지 기도해야지. 기도. 이게 참 귀한 것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25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것, 또 로마 감옥에 있지만은 순교하지 아니할 것. 1차 투옥되고 2차 투옥, 1차 투옥하고는 풀려났습니다만 2차 투옥되었을 때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남겨두신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더욱더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함께 이런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 추록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같이 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선생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또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서는 은혜가 더 넘쳐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내가 순교해도 좋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희락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사명,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자신을 거기에 짜서 올리는 거. 나중에 순교할 수 있게 되는, 피를 뚝뚝 흘리며 전제의 제물이 되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면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남아있는, 육신의 장막에 남아있는 남은 삶을 이런 곳에 불태울 때에 주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남은 삶에 대한 영적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거기에 생활하라, 나네주 이것이면 시민 노릇하라 하는 헬라어 뜻이 있는데요. 이 생활하다, 거기에 나네주 시민 노릇하는 거기에다가 빌립보서 3장 10절 적어놓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 얼마나 자존심,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생활하라 하는 거 옆에다가 빌립보 3장 20절. 제가 자꾸 장절을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한 것은 자꾸 들으면 내가 말씀을 올린 것이 여러분에게 육화되어서 자연적으로 기억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이 이제 같이 저와 같이 술술 자동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기는 소나무가 있고 여기는 무슨 우체통이 있고 여기는 뭐 빵집이 있고 그거 일일이 다 외우지 않습니다. 몇 번 왔다 갔다 보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다 그림이 그려지듯이 성경 말씀도 자꾸 듣고 자꾸 보고 자꾸 쓰고 하면은 육화됩니다. 육화. 그래서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빌립보 교회에 추록되어서 빌립보에 가거나 아니면 그 추록 시간이 늦어져서 감옥에 있더라도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서서, 요 서서에 자기 성경 같으면 군사적 용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자기 위치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나가지 않는 거예요. 전선을 향하여 굳게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 군사적 용어를 사도 바울이 쓰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 전투에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경이 있습니다.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 그래서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영적 전선의 전투 병사로 서서, 굉장히 강한 용어입니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굳게 그냥 성막의 그 휘장들 가운데 갈고리 받침대처럼 다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일에 깨어있지 못하면 28절에 영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워지지 않도록 핍박도 하고 거짓 교리를 갖다가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28절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승리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유,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며 이래서 자꾸 위축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종교 활동도 신앙생활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신앙이 자꾸 위축되니까 더 든든히 서서 있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그 기운이 점점 빠져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욥의 신앙 지키듯이 끝까지 그냥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이러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하면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욥도 끝까지 그냥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축복을 갑절로 해 주시면서 140년을 더 살게 하면서 그에게 남은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욥기는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여생에 또 고생도 있을 수 있어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 어둠의 세계에, 빛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세계가 자꾸 힘들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노년에 왜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자기 성경 같으면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도 모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에게도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영적 사명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불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준 신앙의 모습, 우리도 그 신앙의 모습을 퍼와서 내 안에 씨를 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씨가 나도 모르게 점점 자라서 나물보다 크고 웬만한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 만큼 성숙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싸움, 영적으로 끝까지 남은 삶을 영적 사명으로 채우고자 하는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